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사사로이 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것을 누가 이야기할 때 주로 인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꿔 말하면 뭡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모르고 있던 것을 누가 얘기하면 그걸 사사로운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이제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로마 교회의 교황이 절대 권력을 누리며 천년의 중세를 교회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했으며, 또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또 여전히 그 로마 교회와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똑같이 성경 말씀에 그 참된 그 유익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만,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몇몇 그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잘못 이해되고 적용됨으로써 실제로 그 피해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9절부터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베드로 후서를 읽을 때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유서입니다. 유서. 베드로 사도의 유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사도의 그 유언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 사도의 유언장과 같은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치로 볼 때. 또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또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쓴 여러 가지 편지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쓴 편지, 이건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것을 또한 유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이것이 사도의 마지막 말씀, 그래서 어쩌면 사도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생명의 모든 진기를 다 쏟아 부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게 설교를 저도 이제 간간히 많이 듣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염두에 두는 것은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과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주이고 구속주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왜요? 저는 이제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모든 설교에서 왜요? 라고 하는 질문과 어떻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지 못 듣는지를 저는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들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더더군다나 뭐 이런 책 저런 책 공부 좀 하면 뭐 얼마든지 말을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교에서 분명하게 줘야 합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몸통만 있는 뭐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되게 이제 안타깝고,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걱정도 되고 속상하고 그런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성령님,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 되시니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고민도 그것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우르르 몰려오기도 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인 이런 신비의 지식들을 깨달음으로써 감격하게 할지라도, 사실은 이들이 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자꾸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고 원하는 일들이 저절로 그냥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하고 일이 안 풀리고, 이런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번 매물도 가가지고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 병원 봉사팀들한테서 제가 배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럭키라는 말을, 럭키 비키. 럭키죠? 비키 럭키? 럭키 비키. 이게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외우니까 헷갈린 거예요. 럭키 비키라는 말이 있대요. 집사님 아시나요? 집사님 아시나요? 권혜인 집사님 이미 제가 확인을 했고, 럭키 비키라는 말을 매물도에 가서 처음 들었던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아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제 하람이한테 물어봤어요. 당연히 알죠. 그러더라고요. 하람이 딱 하나 알더라고요. 또 이제 그 밑에 10대들은 또 이제 모르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그 젊은이들이 쓰는 말인데, 그게 이제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게 철학 용어인 줄 알고, 원형적 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딱 이제 원을 떠오르고, 이게 총체적인 사고, 이런 걸 얘기하나 보다. 야, 요즘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요즘 청년들이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철학이 아니고요. 원형이 사고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원형적 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원형이라니까요. 그래. 그 원형적 사고. 원형이가 가수 이름이랍니다. 가수 이름이래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겠지. 나나 집사님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가수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키 크고 얼굴 작고 요즘에 음원 다운에 1위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가수의 이름이, 영어 이름이 비키라는가 봐요. 근데 이걸 왜 럭키 비키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냥 기진맥진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밥도 없고 쌀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럭키비키 원형적 사고는 어떻게 하냐면 잘 됐네. 이참에 다이어트 하면 되겠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 사고를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고무적인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청년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저한테는 이게 신호탄 같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이 많이 참지 못하고 이해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쉽게 화를 내거든요. 근데 이 원영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아주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예전에는 짜증내고 화를 냈던 요즘 청년들이 누가 그런 거예요. 럭키비키 딱 하면은 짜증내려고 하다가 씩 웃고 이거를 긍정 마인드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바깥에 더군다나 요즘에 이렇게 험하다는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을 능가하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거기다 대받아 쳤죠. 아, 그리스도인은 원형적 사고가 그렇게 긍정적 사고를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초긍정적 사고다. 초긍정적 사고. 그래서 순교자들이며 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박해며 고난이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영광으로 하는 게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야, 그 말은 내가 좀 많이 써먹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 간호사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할수록 아주 이게 저한테는 아주 신호탄이고 위로가 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뭐라고요? 성경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저러한 불편한 일들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사실인 게 뭡니까? 이거를 영적인 문제로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매물도 가서 그 매물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안 좋고 힘든 일이 있고 일어나면은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건 좋은 것이다. 예전에는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낙심하고 불행하고 짜증나고 일상이 무너졌는데 그때 무조건 생각하시고 무조건 입술로 얘기하십시오. 이거는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 뭡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 좋은 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언제나 좋은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어떤 상황에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예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말입니다. 성경도 알아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술들이나 선전들이 사람들에게 좋게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 한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착상이 되어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한 번에 완전한 신앙을 갖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뭐 술을 먹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나는 뭐 때문에 못 가요. 여러분, 그런 것과 교회 나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나는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과는 별개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극복 못한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이런 모양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 다 다를 부분이지, 다른 부분일 뿐이지, 교회 안에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오면 점점 거룩해져 가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 바람에 성장이 안 돼요. 왜? 출발을 못하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그게 난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변화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참으로 나의 본성의 변화와 함께 인격의 변화와 삶의 환경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과 신앙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출발선에 서서 정작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 출발하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다?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이길래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다 좋은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진짜라면 좋겠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들어도 좋은 그런 소식이 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이거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한 번에 설명합니까? 그럼 신이 된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신이 된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부자보다 더 부자인 거고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걸 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허황된 얘기 같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세워져 있는 교회들에서 하는 얘기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참 허황된 얘기 같다고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신비라고 한다고요. 종종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하실 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세뇌된 게 뭐냐면, 이렇게 납득할 만하고 이해될 만한 것을 믿고 믿지 않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이해할 것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뭐 실제로 중세 교회 때 그 스콜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또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이
사실상 이 기독교의 철학을 맨 처음 끌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스콜라 신학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이 뭐냐면 지성주의적인 신앙 방식이에요. 따지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중세 와서 이제 정말 토마스 아퀴나스 때 이르러서 이제 전성기를 맞죠. 이제 그분이 그걸 탁 정리해가지고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교도들에 대한 그 교리의 정리,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교리를 정리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신학 대전이라는 책이 크게 이제 둘로 나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이교도들 그리고 이민족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비교 종교학 같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한 권으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미완성이에요. 어쨌든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바로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가 개혁주의 전통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개혁주의 안에 이 스콜라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 장로교 하면 특징이 뭐예요? 공부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감리교나 이런 쪽에서는 장로교인들을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머리라도 컸으면 좋겠는데 뭐 요즘에는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것의 핵심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을 보는 이런 모양새로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는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작과 끝이 없어져 버렸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몰라. 그래서 왜 교회 가세요? 그러면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분명한 대답을 갖고 교회 가는 분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왜 성경을 봐야 돼요? 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거는 그때나, 그러니까 지금이나 베드로 사도의 그때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 유언적인 편지, 유언장과 같은 이 편지 속에서 바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복음은 구원이잖아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의 본성의 공유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예수를 믿으면요, 신의 본성의 공유자가 돼요. 이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풀어서 말할 수 있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라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인성은 죽이고 썩어져 버릴 이 인성은 없애버리고 그 인성을 어떻게? 신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영성이라는 말로 굳이 바꿔서 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고 확장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마음 기경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본성의 변화라니까요.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가 아니에요.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는 것을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의 변화의 결과가, 그것의 효과가 인격의 변화와 삶의 환경의 변화, 심지어는요, 과거와 미래의 변화, 운명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해요. 핵심은 뭡니까? 바로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진전은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반응이 올지, 어떻게 생각할지, 그건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라면 궁금해 할 거고요. 그 말 뜻에 감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이 돼요.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상관없다니까요. 왜요? 진리는 말입니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심겨져요. 심겨진다고요.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고 갑자기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이 생각난다고요. 교회가 그런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가는 데가 교회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겠죠. 웃기는, 너 뭔 생각하고 있어? 그런 생각하고 있어. 너 지금 내일 대출금이나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이렇게 이제 마귀의 또 장난이 있겠지.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걸 앞에서 실천 강령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 뭡니까? 믿음으로 덕으로 지식을, 지식으로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잠재력이라고 그랬어요. 또 인내, 그리고 인내로 경건을, 경건으로 우정을, 우정으로 사랑을, 사랑이 또 믿음으로. 이게 그래서 목걸이와 같이 이것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바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본성의 변화의 이 강령을 우리가 해 나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계속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정말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여러분들의 목표와 여러분의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돈 벌고 싶으세요? 여러분 잘 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또 성경을 가지고 이 실천 강령을 따르세요. 여러분들의 본성이 변화되면은요, 다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그게 은혜의 삶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하는 말이 베드로 사도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저의 말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요.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근거를 앞에서 제시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한 게 뭐였어요? 내가 봤다. 어떻게 되는지 봤다. 변화상에서 봤다. 그 목격담을 근거로 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변화산에서 보았던 종말에 성취될 그 변화산에서 일어난 부활의 현장에 대한 목격담을 근거로 삼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9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9절에 보세요.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 밑줄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또라고 번역된 게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9절, 21절까지 이 말씀은 본문 전체에서 문단에서 어떤 맥락에 있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신의 본성의 공유자가 된 거야.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내가 말한 게 진짜야, 진리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근거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가르침,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경험했던 목격담,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제시하는 근거가 뭐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비교급을 빼버리고 그냥 확실한 예언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 되죠. 형용사에서 비교급은 이거는 비교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앞에서 제기했던 두 개의 근거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 그리고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부활체에 대한 목격담. 여기서 비교 대상은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경우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대로 직역하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요즘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이렇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입니다.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다.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뭐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음. 사람이 신의 본성의 공유자가 된 거. 그래서 실천적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더 확실한 증거. 이게 뭡니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뭘까? 그건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 예언에 대한 말씀 뭐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음. 사람이 신의 본성의 공유자가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 내가 가르쳐준 요 강령대로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 이겁니다.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께서 쓰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은 그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리는 자들,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맥락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나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나 또 아니 변화산에서 부활체를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이런 이제 고민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래서 이 말을 로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으로 하지 않고 그냥 확실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쉽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대조한 거로 이해를 해요. 지금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비교급은 뭐예요?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경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그러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이 뭐다? 어떻게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부활을 목격한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여기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사도들이 들었죠. 근데 그걸 다 깨닫지는 못해요. 대부분 못 깨달았어요. 대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이 오실 거야. 그가 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요. 그냥 들어서만 알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확실히 알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의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 구원의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IQ, EQ 다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확실해지는 거죠. 아니,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셨을 때 그 수가성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틀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네가 한 말을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어떻게 돼요? 더 견고해지잖아요. 여기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베바이오스 그런 겁니다. 더 견고한 이런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확실하다라고 한 이 말을 신학자들이 해석하기 곤란해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을 수가 있어. 눈으로 봤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들었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계시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작용이 뭔지를 간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된 걸 말하는 거죠.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변화산 현장에서 엘리야와 모세의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걸 봤다고 감동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명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사람마다 감동의 크기와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나도 맨 처음에 그 음악을 듣고 그 그림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감동보다 점점 더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날마다 더 커지는 거예요. 날마다 더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다. 그리고 또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다. 그게 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다? 뒤에 3장에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게 옳으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다. 날이 새고 샛별이 너희 마음 안에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뜰 때까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처럼 그것으로 이렇게 돼요. 그것으로 그건 뭐겠어요?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으로 너희는 잘 살필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주의하는 밑줄 치시고 주의하는 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앞을 나타내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라고 하는 프로스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에코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무엇을 향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향해 어떤 목적을 향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하다 또는 관심을 갖다, 경계를 갖다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일에 대해서 어떤 뜻과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주의하는 거잖아요. 또 외부로부터 다가올 침입과 이런 걸 생각해. 그럼 경계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겁니다. 또 내가 연구하는 뭐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단서를 발견하고 그래. 단서를 발견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게 관찰하고 살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주의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어두운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데. 이 어두운데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만 쓰이는 단어인데요. 아우크메로스라는 말이에요. 아우크메로스. 이때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겁니다. 어두침침한 걸 말해요. 이렇게 너저분하고 먼지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안개가 많이 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침침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빛이 없어서 어둡다. 원래 어둡다라고 하는 의미는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아우크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빛이 없어서 어둡다는 게 아니라 마치 무엇인가가 빛을 가리고 있어서 어둡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바짝 말라가지고 먼지가 그 마른 땅에 보면은 바짝 말라가지고 먼지가 나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먼지로 가득 찬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어두움은 그러니까 깜깜한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시야를 무엇인가가 가려서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이때 시야를 가린 게 뭐예요? 먼지,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우코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그래서 더러운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흐린. 근데 그런 것들이 가려져 있으니까 시야가 가려. 그러니까 어두침침하다라고 할 때 깜깜한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게 오늘날 과학과 발견했을 때 어둠이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마치 어둠이 있는 게 단지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둠이라고 하는 물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더러워진 것과 똑같다고요. 왜요? 악하고 죄된 것들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베드로 사도의 말씀,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본성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다? 무언가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어두운데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썼다.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어두운데 이게 뭐겠습니까? 뒤에 보니까 마음의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데가 어디겠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두운 상태라고. 어둡다라고 하는 게 뭐다? 단지 빛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꽉 채우고 있어서. 이거를 불교에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무소유.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소유를 버려라.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죠. 죄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샛별이 날이 새고 샛별이 너희 마음 안에 뜰 때까지 더러운 곳에서 비추는 등불처럼, 이 등불 빛이잖아요. 이 빛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유비를 통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처럼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출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는 잘 살필 수 있다. 이때 뭘 살피겠어요? 우리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의 기능이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 악한 것들, 거짓 감정들,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도록 비추는 빛과 같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거 이제 뒤에 이제 3장 가서 우리가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가면, 근데 먼저 알 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 먼저 알 것은, 근데 이건 뭐냐면 19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뜸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하기 전에 이게 꼭 이제 약장사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응? 약장사들이 딱 가가지고 오늘 머리가 5개인 뱀을 보여드릴 건데 이 뱀으로 말할 것 같으면 5,000년 된 뱀인데 저기 저 안에 있어, 저 안에. 이제 좀 이따 보여줄 거야. 근데 잠깐만 뭐 갈까봐. 이거 뭐 할 말 있대. 잠깐, 자 여기 좀 듣고. 그래서 이걸 이제 뒤에 숨겨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방식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 예언의 말씀이 아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 이게 먼저 알 것은이에요. 네, 그것보다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뭐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절의 내용이에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예언은, 여기서는 성경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치세요. 그냥 모든 예언은, 이게 주어예요. 모든 예언은. 그러니까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 이것과 지금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구약에도 예언이 있고 다 예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사실은 뭡니까? 내가 얘기했던, 내가 전했던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예언일 뿐이에요. 사실. 근데 이 예언은 뭐 이제 구약의 선지서라든지 또 사도들에 의해서 또 이런저러한 계시들과 이런 예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예언은 할 때 이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이 말도 예언일 뿐만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계속 있었던 모든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예언은 성경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을 하니까 이해되지,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는 모든 예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라고 번역한 것을 여기서는 그대로 문자라고 해야 돼요. 문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문자.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라페라고 하는 문자, 이 영어 그람마죠.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통 성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옛 글에 이르기를, 그랬을 때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대로 문자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어가 모든 예언은 이고, 그 다음에 문자 자체의 설명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예언은 문자 자체의 설명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에피리시스니까 해석, 설명, 해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예언은 문자 자체의 해석 또는 설명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사로이 풀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20절의 내용을 먼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언의 말씀들은 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문자 자체의 설명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문자 자체의 해석, 문자 자체의 설명, 이게 뭐겠습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언은 뭐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유. 예언들은, 모든 예언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게 뭡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비유를 사용하시죠. 바로 그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랬다고요.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주실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 예수님 왜 이렇게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네, 그럴 때는요,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들을 수 없게 하는 게 비유의 역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 그렇게 비유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예언의 말씀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해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20절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들은 뭐가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20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패단이 뭐냐? 중세 천년의 교황주의는 교황만이 해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 해석 절대권이 있어요. 교황 해석 절대주의.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교황밖에 없다. 그래서 사제들도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사제들도. 오직 교황의 해석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가라사대 하면은 그 성경은 딱 묶이는 거예요. 그 의미로. 그 근거 구절이 요 구절이라고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권위를 갖고 있는 교황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 그래서 이단 정제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내 해석과 다른 것은 틀렸다.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중에는 서로 정제하잖아요. 그 해석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니까 너는 이단이야.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찔러 죽였네요. 없어졌어요. 둘 다 이단이 돼버렸어요. 왜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황의 이 절대권, 교황 해석을 절대시하는 교황 해석 절대권, 이게 이제 중세 천년의 실패였다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모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 그 외쳤던 게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은 한참 뒤에, 300년, 400년 뒤에 일어난 거고요. 그 이전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가 마녀가 돼가지고 화형당했잖아요. 성경 번역을 해서. 왜? 성경은 교황만 보고 교황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풀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혔으니까 이거는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화형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꼭 하는 게 뭐라고요? 교리가 아니고요, 성경 번역이에요. 모든 종교개혁자들은요 성경을 번역한다고요.
모든 종교개혁자의 공통점이에요. 성경을 번역하는 거. 그래서요, 개혁주의라는 말은 말입니다,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게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원래는 오늘날 개혁주의라는 말은 칼빈의 성경 해석을 따라가는 걸 개혁주의라고 해요. 근데 칼빈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해석만 옳다. 아니, 그러면 왜 칼빈을 교황의 성경 해석 독점권이 잘못됐다고 그거를 종교개혁한 게 루터예요.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사람들이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은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성경을 읽고 하는 거는. 왜?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기름칠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성의 기름칠을 하고 사람의 감성의 기름칠을 해서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감성들을 살아나게 하고 말입니다. 뼈없는 연체동물과 같이 의지가 박약했던 사람들에게 뼈가 되어주는 것처럼 의지력을 강화시키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니 이 교황주의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그 로마 캐톨릭에서 했던 해석이라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종교개혁한 거예요. 성경 해석권은 흔히 말하는 만인제사장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요, 성경 해석에 관한 거예요. 성경은 모두 다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보호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루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경을 번역하긴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읽히기는 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는 것들이나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은 루터도 금지시켰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해석하지 마라. 그래서 건들면 안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내버려 둬야 된다. 이게 루터의 입장이에요. 루터의 입장. 그래서 로마 교황의 성경 해석 절대주의에서는 약간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라틴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제들밖에 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독일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읽되 문자적으로 받고 비유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석은 하지 마라. 사실은 이제 그런 해석에 대한 권한을 이제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만 성직자 계급 자체를 없앤 건 아니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 최고 높은 신분이 성직자예요. 귀족 위에 있는 게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제1계급적인 특권 자체에 대해서는 타파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단지 교황권에 대해서만 반기를 든 것뿐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에 대한 교황 유일주의, 교황 절대주의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의의가 깊은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금지시켰어요. 오늘날도 이거를 문자주의라고 해요. 문자주의. 절대적으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일체의 해석을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 빼라고 하면 눈 빼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 몸에다 직접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한번 저 경상도 어느 산 어디에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자기 못 박아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이비죠, 사이비.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비유로 되어 있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런 해석이 건전한 해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자기만 옳다, 자기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해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하지 말라는 거다?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라? 생각하고 해석을 하라는 거다. 오히려. 이게 또 하나가 이제 오늘날 이제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이 20절에 대한 부작용이 뭡니까? 신학자들이나 어떤 인간적으로 지적으로 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의 해석을 절대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가 가진 문제점이에요. 개혁주의를 칼빈의 성경 해석을 절대시하는 것을 개혁주의라고 정의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교황주의의 아류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놀라울 정도로 우리 장로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칼빈은 그렇게 해석 안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뭐 하라고 주신 책이라고요? 생각하라고 주신 책이라니까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안 되지. 그래서요, 신학적인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멸망시키기를 원한대.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근거 구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멸망시킨다는 것 있을 수 없고요. 멸망시키기를 원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성경 구절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요,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근거 구절이 어딨냐고 물어봐요. 그걸 근거 구절이 있어야 아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점점점 믿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러면은요, 여러분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여러분 골탕 먹으려고 했거나 벌 주려고 했거나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를 그쯤은 알아야죠. 1차적으로 모든 악한 일들의 실질적인 이 행위자는 사탄 마귀라고요. 사탄 마귀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안 좋은 일을 일으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지체들과 이간질하는 거예요. 성질내고 짜증나게 만들어서 이간질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면요, 설사 마귀가 그렇게 책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럭키비키. 그걸 좋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아, 이거 사탄이 이거 분탕질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 근거 구절을 대지 않고도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왜요? 성경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새겨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일일이 구절을 안 돼도. 처음에는 필요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천재를 좋아하거든요. 천재를. 제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너무나 뛰어난 천재여서 정말 우리 기독교에 위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점에서는 정말 공헌한 게 너무나 커요. 근데 너무 과대 포장돼 있어요. 실제로 이 성경에 이성주의와 철학들을 끌고 들어온 게 오거스틴이고요. 심지어는 다른 마니교나 이런 신플라톤주의에 이런 것들을 끌고 들어오기, 의도는 그런 게 아니지만, 심지어는 뭐라 했어요? 영원한 지옥을 만든 게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지옥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거스틴이 그 아이오니우스를 그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자신이 살았던 방탕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안 되어 있던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날 그 과거의 그 방탕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과 같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감히. 왜? 영원한 지옥을 왜 그걸 영원한 지옥을 만들었는지를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는 확실히 해야 됐어요. 나는 지옥에 안 간다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서 아예 사는 동안 확정을 시켜놔야 내가 편해. 그러니까 난 지금 예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과거의 일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 참회록을 보면은 정말로 은혜롭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과거를 회개했는지를 알겠어요. 근데요, 이 거짓 감정을 처리를 못한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을 처리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안전장치를 자기 스스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천재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거의 1500년 이상 교회에 치명적인 해를 끼쳤어요. 아마 조만간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 지옥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라고 하는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이죠, 사실은. 그게 회복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더러 성경이 예수 이외에 다른 누구를 따르라고 했습니까? 그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당시 사도들의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에? 아볼로파, 게바파, 뭐 이렇게 나뉘어 있었잖아요. 예수 이외에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를 따르는 거냐? 오늘날 보세요. 무슨 주의, 무슨 교단, 다 뭡니까? 그 머리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 천년에 타락했던 교회의 머리에는 교황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교회의 각 교단주의도와 여기에는 각 교단에 뛰어난 천재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을 따르는 행태의 중요한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20절이 의미가 잘못된 거라고요. 오히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 해석을 하되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해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계시를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해석이 예언을 제한하면 안 돼요. 예언이 해석을 지배해야죠. 예언이 해석을 지배해야죠. 그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참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점점점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면 다른 예언의 말씀들을 또 바로잡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의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얘기할 거야. 그런데 말이지, 주의사항이 있어. 내가 이걸 하기 전에
너희들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보고 이것을 무슨 법전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이고 미래에 대한 계시이니까 현재의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해석이 가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들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다. 성경 읽고 여러분들이 마음기경 하잖아요.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이라고. 써있지 않은 그 행간에 있는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상해서 쓸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해석이에요. 그게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오늘날 큐티라는 거 하잖아요. 큐티라는 거는 성경과 상관없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조작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냅다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거를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큐티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개인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큐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큐티하고 난리야. 그리고 또 이거 할 때는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대. 그럼 왜 큐티를 하라 그래?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거 안고 뜯구나. 그냥 막 하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다 지 맘대로요, 지 맘대로. 그런 게 아니죠. 교회는 각 개인의 해석들을 보다 정교하게 하나님의 예언에 맞도록 인도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교인들을 도와줘야 해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죠. 일단은 교인들의 이런 자율성, 다양한 해석, 이것은 허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방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언이 해석을 지배하게 해야죠. 그러면 그 예언이, 그런 해석들이 성경 말씀에 부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판단하고 조정하는 게 목사예요. 그 또한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교회에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이 목사의 실수나 부족함도 성령께서 보정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20절에 대한 이 말씀의 오해, 그리고 이 20절로 인해서 일어났던 정말 2000년 교회사에 있었던 큰 비극, 오늘날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21절은 20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문자 자체의 설명이 되지 말아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21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밑줄 치세요. 이거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로 앞에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까지 번역해놨으면은 아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디 있어? 성경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에 의해 전달되어 신으로부터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다. 이때 신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테오스의 관사가 없다는 뜻이죠. 관사가 없기 때문에 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에 의해 전달되어 신으로부터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예언은 누구의 뜻이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기서 거룩한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전할 수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나 문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자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문자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문자에 가두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에 갇히는 것은 사람의 뜻이지. 사람의 뜻은 문자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말하는 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문자를 이용하시지만 그 말과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해석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그러니까 문자 자체의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지만 그걸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또 두 번째로 신으로부터 사람이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포떼오 그래서 신으로부터 분리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뭡니까? 입신했다 그러죠.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들리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접신한 신의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입에서 말은 나오는데 그 말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다가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신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드릴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구를 세운다는 거예요? 천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자들, 천사거든요 원래. 주의 사자들은, 구약에서 주의 사자들은 전부 천사들이에요. 근데 학계 선지자에 이르러 비로소 사람이 주의 사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천사들에게 주셔서 보내 이 세상으로. 그러면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신으로부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으로부터 말했다, 신으로부터 사람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 몸에서 입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신으로부터 오는 거다.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인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된 1차적인 메시지, 이렇게 전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지금 막 길게 막 근거를 제시하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신의 본성의 공유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신이 된다는 거 지금도 안 믿어요. 교회에서도 안 믿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서신서 곳곳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수두룩 빽빽 하잖아요. 안 믿어요.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께서 이 유언적인 이 편지를 쓰실 때 그 안타까움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이제 주님 품으로 가면 너희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 아니야. 신의 본성을 가진,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신생으로 살아야 돼. 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주의사항, 모든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왔으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때문에 갑절이나 더 어렵고 또 자유를 제한받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돼가지고 뭘 그렇습니까?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위하여 성경을 주셨고 교회를 세웠고 우리들이 진리 안에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얻는 구원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먼저 우리 광야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분명한 대답을 갖게 하옵소서. 또 우리 조국교회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문자 안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의 이성에 가두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거부하는 그런 2000년의 교회 역사,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성경만을 믿고 성경에 게시된 참된 진리를 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거의 핵심이 모든 교회의 기준이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당도 교회잖아요. 거기도 오직 성경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개신교회도 또 동방정교회도 오직 성경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면 만사오케입니다. 오직 성경이면 다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주님의 한 몸의 지체인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더 이상의 종교전쟁 없어지고요. 더 이상 이렇게 경쟁하고 대립하는 거 없어집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오직 성경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절대 우리가 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군비 경쟁 체제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핵무기에 또 이런 전술 재래식 무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주요한 무기 수출 국가가 됐어요. 곳곳에서 지금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예언 가운데 자연재해와 전쟁에 대한 소식, 그리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리고 미움이 증폭되는 것, 거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후들이 너무 많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좀 더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나라가 이 시대가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종말이 오면 지옥을 거쳐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희들이 열심히 바른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이 마음기경을 함으로써 이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저희들 때문에라도 이 역사의 시간을 좀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거기에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시간을 주면 너희들 뭐 하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두려운 운명, 대부분 지옥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지옥 가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요, 지금 종말이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종말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똑바로 사세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봐서 구원받을 사람이, 다시 말해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지금 종말이 오면 어떡해요? 종말을 늦춰달라고 기도해야죠. 종말을 늦춰달라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하나둘 끝날 겁니다. 자연재해가 줄어들 겁니다. 사회에서 만연한 부조리와 악들이 처벌받고 정말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잘 되는 소식과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에, 우리 조국에 전쟁이 없는 평화, 또 진정한 평화, 미움과 분열과 이런 대립이 사라지는 평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시대가 준비 안 됐습니다. 종말의 시간을 늦춰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광야교회가 그 거룩한 사명으로 종말의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지체들, 시대적 사명, 우주적 사명, 종말을 늦추는 그 거룩한 사명에 자랑스럽게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지난주에 걸쳐 이번 주일까지 매물도 전도와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일들이 계속되게 하시고, 마을에 있는 지금 어떤 심각한 송사가 있어요. 송사. 이 송사가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매물도 선교에 참여했던 우리 지체들, 고단한 지체들, 또 밀렸던 일상의 일들, 하나님 매물도 선교를 통해서 단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도록 오히려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남아서 함께 기도하고, 매물도 선교는 같은 사람 말이 아니라 우리 광야교회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매물도 선교를 통해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